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아마 1절 말씀과 같이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한 보장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시편 110편 1절과도 연결됩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없으시죠. 하지만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권위 가운데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아마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성도들에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 모든 권위와 권세를 동등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은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사실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여러 여타의 소망들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품으며 살아갑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으로 이제 쭉쭉쭉 가고 있는데요. 내년에 대한 소망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다. 2025년에는 2024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2025년에는 2024년보다 좀 별로였으면 좋겠다. 좀 덜 은혜가 덜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더 좋은 소망과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소망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평생에 가져야 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다른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더 나은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보다 더 좋은 소망이 없는가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명시되어져 있는 사실이고 또한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있는가라고 찾을 때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가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가끔 이제 저도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뭐 좋은 음식들도 굉장히 많이 먹죠. 좋은 음식들 뭐 더 맛있는 음식들 또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 뭐 어떤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 뭐 이런 더 좋은 것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 한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그냥 대충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그냥 후다닥 해서 끓여주셨던 어떤 된장찌개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딱 그냥 얹어서 먹는 그 맛이 때로는 그 어떠한 셰프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그립고 뭐 셰프가 해준 것은 그립진 않죠. 아 맛있다 하고 끝인데 이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이 된장찌개 같은 것은 때로는 그거 먹고 싶다 괜히 어느 날 이것이 한 그릇 딱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더 귀해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이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망은 우리에게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성소 즉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도 살펴보고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성소는 율법에 의하여 율법에 따라 사람이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성소를 섬기던 제사장과는 다르게 하늘의 성소를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성소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땅에 있는 일반 제사장의 직분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구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소의 제사장으로 섬기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3절에는 이 대제사장들의 일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직분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대제사장직에 국한하여 그의 동일한 책무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땅에서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만약에 예수께서 그냥 이 동물의 제사 아니면 뭐 다른 어떠한 제사, 다른 어떠한 여타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드리던 그런 일들을 했다라면 굳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의한 장막을 섬기는 일을 예수께서 동일하게 하셔야 했다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충분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레위 지파나 아론 지파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서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를 위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물이 아니라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잠깐 땅에 있는 성소와 제사장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 땅의 성소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성소를 만들고 모세의 율법대로 그 성소를 섬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4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즉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의 양식에 따라 성소를 지었고 율법을 따라 이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하던 자들이 바로 이 땅에 레위 지파의 어떤 반열을 따르는 또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따라 성소를 짓고 섬기는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이, 더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앉아볼 수도 있고요. 아, 이런 구조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나중에 내가 살펴보는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영원히 나는 여기서 살 거야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직원들에게 쫓겨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소는 영원히 어떠한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에 의한 이 제사는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나 어떤 이런 이전의 성소나 제사장직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쭉 얘기를 따라오다 보면 마치 굉장히 하찮은 것,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느 부분도 율법이 폐기되었거나 율법이 쓸데없다거나 아니면 이런 모든 제사장직이나 이런 일들이 불필요한 것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죠. 왜냐하면 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것은 이제 뭐 폐기되어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나 어떠한 것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마치 구원받아 마땅한 인간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이 악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모형과 그림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세워진 제사장과 성소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좋은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표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성소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더 좋은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께서는 하늘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은 그저 이 땅의 제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소를 섬기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육체로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 삼아 주셔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이죠. 즉 우리가 그 시민권을 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으로나 명예로나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삼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의 즉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시며 마침이 되시고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침이 되시며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는 일반 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으로 하늘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당시 독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늘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의지하지 않을 것인가 인간의 어떤 선택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어떤 범위를 좀 좁혀보면 내가 교회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내가 세상에서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드라마의 대사와 같이 인간 세계는 그냥 인간이 주관하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 영역을 그냥 우리가 설정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부분은 나의 영역이고 이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그 직분이 그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인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의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냥 이런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야 아주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에 기대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어 우리는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도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냥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의 당연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아침밥을 드시고 물론 안 드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안 먹고요. 아침밥을 드시고 또 하루 일과를 아마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루 일과를 이제 마치면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또 하루 일과를 그냥 마무리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이제 삶의 패턴이죠. 이런 것을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는 이것이 뭐 하찮은 것이다,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크리스마스 이제 제가 청년부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요즘에 크리스마스를 이제 맞이하면서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기분도 연말에 여러 가지 어떤 나라적인 어떤 일이나 또 이제 너무 분주한 세상 때문에 뭐 크리스마스라는 기분도 사실 막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막 크게 막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내일이네요. 내일이 되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할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이제 할 건데요. 요즘에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많이 이제 상점이나 이런 데서 표기하지 않고 메리 홀리데이라고 이제 표기하고 있죠. 그냥 거룩한 날이다, 뭐 거룩한 날의 일종이라고 표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궁금해서 왜 홀리데이라고 하나, 아니면 이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홀리데이라는 의미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냐면 미국이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지금도 물론 이제 자신들은 기독교 국가임을 자부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취임식만 보면 확연한 기독교 국가이지만 그 처음에 기독교 어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독교 국가로서 시작한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다양한 다양한 인종이 이제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슬람인도 있고 뭐 그냥 아시아 사람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아시아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가 있고, 그래서 그 날을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에게는, 제가 사실 미국은 안 가봤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설날, 추석과 같은 개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매우 중요한 날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러지만 크리스마스 이후에 연말까지 뭐 쭉 쉬기도 하죠. 이제 미국에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하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리 홀리데이로 인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카페나 상점에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보다는 메리 홀리데이로 기록한 상점이나 어떤 상가들이, 어떤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사실 세상에서는 굉장히 반갑지 않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고수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이 땅에서는 불편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장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죄로 받아들여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세상은 우리의 그런 행위를 불편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맞춰서 대충대충 대강대강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받았던 유혹이 바로 우리가 받는 유혹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유혹이 있었습니까? 배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배도의 유혹이 있었죠. 또 다른 유혹은 어떠한 유혹이 있었습니까? 배도는 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그러면 배도는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방법, 즉 삶의 양식들을 버려버리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혹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냥 너희가 예전에 살던 것처럼 살아가라라고 너희 믿음을 버리라는 건 아니야. 그냥 삶의 양식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유혹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우리의 유혹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 라는 이 땅의 유혹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에 속하셨으니 하늘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이니 배도의 길이 아닌 오로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라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삶이 되어져야 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를 믿는 자들, 즉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녀들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오로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델포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